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부터 나는 누구고 너희들은 누구고 왜 편지를 쓰느냐 하면 그분에 의해서 써진 거다. 그리고 우리는 나가야 할 바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서두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라고 1인칭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앞에 율법을 얘기할 때는 나라고 표현합니다. 1인칭으로 표현하고 내가 나의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서 이 두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자기가 그렇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1인칭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좋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는 너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상속자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다. 이렇게 너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처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썼지만 어제 그 거론적 하는 그 어제 얘기는 어제 묵상 얘기입니다. 성경의 어제가 아니고 어제 묵상은 30절 얘기죠. 선을 이루어는 신앙 공동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신앙 공동체의 일은 다 선하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적 이런 말입니다. 그런 적.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와 영광을 소망으로 두고 있는데 그 우리의 의와 영광이 언제 나타나냐면 모든 피조물이 원하듯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게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피조물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다고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썩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벌레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다 썩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 새들 보세요. 새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먹을 걸 찾아서 쪄대고 있잖아요.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뭐 물론 길쌈도 안 하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 거에만 집중하고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이 식물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피조물은 다 썩어질 것을 열심히 찾고 그걸 의지하고 있지.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뭐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뭔지를 알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죽지 않는 것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이 없어요. 그래서 할 얘기 없어요. 너희들이 네가 정말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지 내가 보겠다 이러면서 죽여버려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31절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어제 이야기랑 마찬가지인데 뭡니까? 고난이 있어야 되고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있어야 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난은 개인적인 고난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혼내는 사람이 없어요. 불러다가 니 왜 인간이 그런 인간이냐? 예수 그 사기꾼을 믿느냐? 이렇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단체, 교회라든가 선교회라든가 또 뭐 기도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사람들이 딱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야, 뭐 학교 안에서 성경 말씀 공부하면 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해야지. 빈 공간인데도 놀고 있는데도 교회에서 모이려고 하면 반대하고 안 된다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대적이죠. 근데 오늘 그런 대적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러지만 실제로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적을 하는지 뭐 사람을 톱으로 쓸고 이러는데 개인적으로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톱으로 쓸지 않아요. 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세력이 세질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대적자는 없다. 그런데 실제로 있잖아. 있는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적자가 없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의롭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 32절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아끼는지 자기 아들까지 내줬어. 내주고 죽기까지 내줬어. 너희들은 아들보다 더 크나? 우리 아들이야. 아들인데 그러면 그 아들이 많아서 한 사람 내줘서 죽게 했나? 그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죽음으로써 많은 아들이 똑같은 아들로 만들어주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이 다시 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아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대신 죽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 것뿐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는가? 그 국방부 장관 집에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국방부 장관의 그 아들이 학교 다니는데 그 친구가 우리 반에 같이 친구가 다닙니다. 그러면 그 집에 갈 수 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갈 수 있어요. 그럼 가면 그 국방부 장관이지만은 아들의 친구들이 오면 과자를 내주고 같이 먹어라. 재밌게 놀아라. 이러지. 아들만 주고 니는 안 된다. 이러고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심지어는 그 아들이 시기합니다. 아유, 어떻게 내보다 더 사랑합니까? 나는 어디 주워온 거 아닙니까? 이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 더 사랑하는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밖에는. 32절 표현이 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나 너 사랑한다. 뭐 나 믿어라. 나를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네가 안 속일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아들을 보내줘가지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믿음이라고 하면 다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막내 하다샤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빠 왜 이렇게 중요한 말을 왜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이러는데 난리가 납니다. 학교 교과서 실어놓으면 음, 뭐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 그 종교 전쟁이 일어나죠. 불교에서도 가만 안 있고 무슬림에서는 펄쩍 뛰고 뭐 남녀 호랑객교는 우리도 해달라 이러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용히 있어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목숨을 겁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뛰어다니던 사람이 혈안이 되는 그 충혈된 눈이 희끗딱 뒤집어져 가지고 비늘이 딱 씻기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다음엔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고 결국은 엄청난 성경 말씀을 쓰는데 그게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자기들은 뭐 세상 이것보다 큰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는 게 로마서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리스 철학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거는 따라올 수 없다. 하나님이 계율이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참 32절은 표현 방법이 참 뛰어납니다. 뛰어납니다. 예. 예. 33절 읽어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대적할 수도 없지만 고발할 수도 없어요. 뭐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어요 하고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죄가 없다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의롭다 하는 말은 죄가 원래 있어요. 원래 있는데 그거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옳다. 죄가 없다. 깨끗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죽지도 안 하고 고발해봐야 소용도 없고 고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우리는 성도들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여기는 신앙 공동체라는 단어를 안 쓰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게 더 잘 썼다는 우리라는 말보다는 신앙 공동체 이렇게 쓰는 게 더 잘 들리니까. 그런데 고발할 사람이 없이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만약에 고발해서 감옥소 가던데요 이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합니다. 그래서 끌려가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웃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서대반 집사가 우리에게 첫 번 순교자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 비록 너희들 보기에는 고발당해서 맞아 죽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이 서대반 집사는 죽으면서 그 얼굴 빛이 광채가 나고 하늘에 있는 빛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숨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말하고 34절입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예, 대적할 수도 없고 고발을 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는 그런 성도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너 죽을래? 너 그 죄 지면 죽어야 되는데 네 죄가 드러났으니까 너 죽어 이러는데 아유 우리는 벌써 갚았다. 언제 갚았냐? 지금 2000년 전에 우리가 죄 지을 줄 알고 미리 죽어주셨다.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철떡같이 믿고 있다. 나중에 탄로나면 어떻게 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게.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우리는 뭐, 이 말씀 가지고 목숨 건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거는 뭐, 믿음으로 죽는 건데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 거.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럼 죽었으면 끝났으면 다 지나간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살아난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살아난 것을 보면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났고. 근데 왜 죽었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리고 살아났으면 지금 어디가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다. 물으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이 사도신경 안 외우나? 했는데 외우는데 그럼 외워봐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찬송가 가사 속에 막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찬송가 틀어보면 돼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노래 하나 들어놔도 다시 그걸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LP판 그 사다가 들어보든지 아니면 외우든지 아니면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이래야 되는데
요즘 인터넷 칩 다 나오잖아요. 안 사도 돼요. 그러니까 참 좋은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의문사항이 있으면 치면은 다 나와요. 한 가지만 그 기억나면 그걸 끈으로 잡아가지고 쭉 연결해서 다 찾아보는데 밤새도록 찾아도 끝이 없어요. 성경 연구. 요즘 같이 이렇게 지식이 오픈돼 있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때 성경 공부나 해서 목사 설교 안 들어도 되겠다. 이럴 때 성경 찾아보면요. 얼마나 오래 찾으면 성경 안 들어도 될까? 이런데 죽을 때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찾고 또 찾고 4년 뒤에 또 이 로마서를 할 때는 또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근데 그때 했는 거가 틀린 게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생각이 드네. 그런데 자료들이 확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못하고 죽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자료들이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다 못 알아 이해를 다 못하고 죽는. 그래서 우리가 읽다가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안 하고 이 말만 하고 넘어가지? 그 사람은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또 그거 자료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중에 또 할 때 또 그걸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었어. 그 앉아가지고 뭐 하는데 뭐 합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해 준다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 했어요? 모른다고 그랬어. 그것도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런데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의 10분의 1 아니라 100분의 1도 간구를 못해요. 기껏 한다는 게 오늘 기분 좋게 해주세요 이런데 기분 좋게 아닌 게 아니라 뭐 온갖 것 다 해줍니다. 먹을 거, 뭐 남편, 자식, 아내, 뭐 이웃, 뭐 풍성한 제일 숨쉬게 해주시고 산소 주시고. 기도 안 했는데도 다 챙겨주는데 아마 생각하면 누군가 기도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가 할 줄 모르니까 우리 기도는 놔두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막 깜짝 놀랄 일이죠. 네. 네, 이번 마이크를 켜놓은 것 같아요. 네, 정준아 마이크 꺼주세요. 제가 끄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나님이 기도 안 한다고 기도 안 들어주면 어떻게 골볼 떨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요. 예. 그러면 제대로 말씀을 읽은 겁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뭔가 내가 해야 되고 기도를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이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지 다 알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35절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하나님이 뭐 사랑한다 하더니 요새 일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기도 안 하고 계시나 봐. 이런 거는 좀 하나님 알아서 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일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네. 제일 좋은 거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준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해주려면 잘해줘야 되지. 뭐 고통을 주는 게 뭐 잘해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저기 이 일 때문에 예수님 교회 안 나갈래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막 죽어도 하나님한테 안 떨어질래요. 그리고 내가 고집 부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환란인데 환란을 스트레스라고 얘기했어요. 어려운 거죠. 어려움. 쉽게 안 풀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게 환란인데 공고는 뭐냐면 네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아주 압축되어 있는 스트레스가 더 많은 이런 겁니다. 배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게 공고인데 끔찍한 고통,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뭐 환난 당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가 보다 이러고 교회 안 나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니까 안 끊어진다니까. 박해를 우리말로 말하면 처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박해 속에는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톱으로 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나 너희나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톱을 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톱을 켜고 고통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보여주는데 비참하지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해를 하는 건데 그런 일이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던 거죠. 기근, 감옥에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줍니다. 굶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눈만 겨우 붙어가지고 사람인지 해골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뭐,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죠. 예수 믿음이. 우리를,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를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적신은 뭡니까? 벌거벗은 거. 빨간 몸을 적신이라고.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이러는데, 그래도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옷 한 벌을 건졌는지, 뭐, 안 건졌는지, 뭐, 얻었는지, 뺏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보면은, 뭐, 벗기면 벗겨지니까요. 그건 뭐 정신이지. 다 가져가지 않고 다 놔두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그러니까 입을 옷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안 끊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사랑하고 있는데 그럼 왜 내가 이게 빨가벗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십니까? 기도해봐라. 기도하면 답을 주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면.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드럼통하고 이럴 때 기도하면 잠이 오고 졸립니다. 어떻게 알아요? 물론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는데도 제자들은 좋을 거 있어요. 예수님이 세 분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이런데도 좋을 거 있어요. 나중에 포기하고 그냥 포기하는 건 아니죠. 다 알고 있죠.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이제 때가 왔다. 내가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고 가는 거죠. 위험이 있어요. 위험. 위험을 위기라고 우리말로 표시를 하는데 위험하고 위기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지 못하면 위기에 딱 걸려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위험이다. 그래서 위기하고 위험하고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숱한 위기를 거쳐서 오늘에 왔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끊어지는 거. 숱한 위험 속에서도 안 죽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알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데 그 이긴 사람에게는 대적도 없고 고발도 없고 정죄도 없고 아무것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런 거죠.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이때 당시엔 총이 없고 대포가 없고 원자폭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은 전쟁을 말하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예수님 사랑이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전쟁 나도 예수를 믿지만은 전쟁 나는데 이 전쟁 끝나고도 예수 믿자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이 시편 얘기인데 이 우리는 환란이 언제 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옵니까? 이런데 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환란이 늘 있게 됩니다. 시편에 있는 말이 우리에게 직접 패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이 2000년 전에만 이 말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2000년 후에 지금도 여전히 이런 게 있는데 종일 이런 말은 항상 언제나 늘 이런 말이죠. 주를 위하여 이 말은 예수 이름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 죽임을 당한다는 것. 이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는 반항하지 않고 너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 너들 지옥 가가지고 하는 꼴을 한번 보자.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자체를 자기를 죽이는 사람 자체를 상대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고 또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반항하지 않고 그게 예수님 닮은 죽음을 말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살당하는 양같이 이 말은 양은 도살당할 때 이런 소리밖에 안 냅니다. 근데 개나 돼지는 시끄럽죠. 돼지 목다는 소리를 내면서 돼지가 죽고 개 패듯이 패니까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 게 개죠. 그러니까 개는 패서 죽이고 돼지는 목을 따서 죽이는데 그래서 소리 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죽을 때 소리를 내고 죽기 때문에 개나 돼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재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이지를 않지. 근데 뭐 미신이나 이런 믿는 사람들은 돼지 대가리 놓고 지내는데 그거는 뭐 사다 하는 거니까 소리는 안 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도살 당하는 양같이 그냥 막 조용하게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학살 당할 때도 조용하게 죽습니다. 물론 뭐 슬플 때는 자기도 모르게 하고 우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비둘기 우는 소리 같다고 구구구구 이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다른 족속들은 죽인다 이러면 막 죽을 때까지 펄떡떡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죽일 때는 막 아주 피 터지게 아주 힘들죠. 근데 유대인들은 엄청 많은 사람을 죽인데도 총 한 방 안 쏘고 가서 밸브 하나 열어가지고 다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요. 이게 지금 시편 44편 22절이 나와 있는 건데 조금 다르게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쓴 시편인데도 이 고라자손이 쓴 시인데 그 성가대에서도 부르는 노래인데 그게 뭐 성가대 앉으면 맨날 좋은 노래만 부른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노래가 나오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처럼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37절부터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 38, 39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 35, 36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 이렇게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뭐 꼭 이렇게 달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다르게 달 수도 있지만 그 앞에 거하고 제목을 별도로 달지 않고 그냥 번호를 붙여서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지금
이렇게 나눠 놓으면 더 분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37, 38, 39는 근본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환란이라 이러면 그 어려운 환란들을 이긴다는 것은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죠.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총이라든가 폭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폭발력으로 인해서 이기는 게 되지. 칼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사람을 많이 못 죽여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 대량 학살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그런 폭발력 때문에 그런데 그게 능력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는 거.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 누가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면 힘이 그만큼 나고 능력이 있고 또 별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38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제 쭉 9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같아요. 같은 건데 에로스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니고 필레아도 아니고 아가페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 이름은 다 똑같은 한마디로 사랑하지만 이 로마서를 쓸 때 어느 때입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아닙니까? 그리스 철학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철학 박사가 나오고 철학에 대해서 배우려면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뭐 학파라고 싸우고 뭐 그렇게 하던 때인데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헬라어로 사랑을 그렇게 많이 나누어 놓은 거예요. 에로스 이러면 남녀 간의 사랑, 스토게 이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혈육 간의 사랑, 필레아는 헬라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 높이 치는 필레아입니다. 성경에는 필레아가 나옵니다. 언제 필레아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부를 때 필레아가 2번 정도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필레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아가페라고 얘기하다가 베드로가 계속 필레아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가서 네가 나를 필레아 하느냐 마지막 질문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건 참 읽기가 어려워요. 그게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정신은 그리스 시대고 이 제도는 힘은 로마 시대 그때 이 편지를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지가 모든 그리스의 유능한 철학을 뛰어넘어서 최고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가페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그 뭐죠? 헤세드 그거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사망입니다.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사망은 마지막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이기지 너 죽여버린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 이 죽여버린다 이러기도 하지만 아마 육신은 사망했는데 뭐 사망. 네. 생명 너 영원히 안 죽게 해줄게 이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준다 해도 생명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너희들이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죽인다 해도 살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사랑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천사들, 이때는 신비주의가 발달을 해가지고 몸은 죄성이 있고 영혼은 깨끗하다. 이래가지고 천사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7천사인가 8천사가 되는데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두 가지 가브리엘하고 뭐 이런 천사들 두 사람만 나오죠. 그런데 이 신비주의들은 천사들을 섬겼다는 거. 그러지 우리 사도 바울은 섬기지 마라. 천사들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그렇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 거죠. 그렇게 신령한 신령주의들 이런 때에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권세자들이 뭡니까? 세상 권세죠. 이 권세 이거 대단합니다. 이게 뭐 마약보다도 훨씬 더 셉니다. 한번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면 집안이 다 망할 때까지 끝까지 거기에서 안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심지어는 정치하는 사람은 인간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혹시 이 소리 듣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피해를 입는다면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당할 수밖에 없죠. 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이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할 때 현재 일은 어떤 다급한 일이 있더라도 내 일 해놓고 하나님 믿을게. 그건 안 믿는 거지. 믿을 수 없는 거지. 현재 일이 아무리 다급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고 장래 일, 네가 앞으로 보장해 줄 테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넌 이것만큼은 해줄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을 게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미래를 알고 있고 미래를 인도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죠. 39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 사랑이나 성령님의 사랑이나 다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는 그걸 다르게 얘기함으로써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교과서에다가 이 말씀을 실는다면 일목요연하게 쭉 해서 해놓는데 그거를 갖다가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을 신학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학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성경은 신학이냐 신앙이냐 물으면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부러지게 선을 긋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그거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면 말이 돼야 되니까 앞뒤를 맞춰주는 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냥 오직 어쨌든 믿고 있던 사람들은 신학교 가가지고 그냥 신앙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는 말을 자세히 귀담아 들으면 높음이나 깊음이나가 뭘까요? 세상 같은 문제가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깊음이 뭡니까? 골이 깊은 서울. 그러니까 어떤 데는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고 내가 살아난들 뭐 하겠냐? 하나님을 믿은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서울은 땅 밑을 말하는데 바다 끝까지 깊은 바다에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신. 네.
요나와 같은 또 다른 시편 이야기도 있죠.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사랑과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야 이게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하나님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관심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사랑하시는 건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37절, 38, 39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 35절, 36절이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믿을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는 하나님이 믿을 수 없게 해놓은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것을 알 때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33절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고 스스로 신을 찾아가서 밀고 뭐 예물을 드리고 이렇다면 그건 종교라고 하지. 그렇게 할 땐 종교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자기가 택한 게 아니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을 수 있는가? 이 대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묵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믿다가 안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은 믿다가 안 믿었다 하면은 원래부터 안 믿었던 건데 우리가 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다가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는다. 이거는 허무고 가짜고 꾸며낸 얘기다. 성경은. 내가 한번 밝혀볼까? 이랬을 때 그러면 패가닥 돌아가지고 예수 믿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뛰어다니다고 그만 예수님한테 딱 붙잡혀가지고 죽기까지 하겠다 이런데 몇 번 죽었어요. 얻어맞아가지고. 그랬는데도 살아나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그냥 우리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정물이라도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읽었는데 그게 뭔 뜻인지 그럼 골치 아파가지고 많이 죽겠는데 이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 이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썼는지 왜 나라고 하고 너라고 하고 우리라고 하느냐 똑같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안 쓰고 그러냐 했는데 그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글자 한자 한자가 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빨리빨리 읽었어요. 아무튼 예. 아무튼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그렇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고 또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믿다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저 인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믿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저 사람은 진짜 믿으니까 절대로 배신 안 할 거예요. 안 믿으면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오직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안 될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때 왜 저 사람을 내 앞에서 보여주실까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읽으면서 다른 성경 읽을 때하고 다르게 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6월 말까지 가려면 시간 많이 남았는데 놓치지 말고 이 다른 성경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로마서만큼 이런 그 받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로마서에서
진짜로 그리스 철학자들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이 논리가 당연해야 돼요. 안 그러고는 그리스 철학의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위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구원받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해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말씀 아니었으면 아무 말도 못할 뻔한 이야기들을 해주실 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랬는데 그 원래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머리를 쓰고 내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며 오직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